할렐루야, 구한교 성도 여러분, 지금은 4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6장 60절에서 18장 18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에서 18장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는 오늘 에스겔서 18장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고 또 저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풍요롭고 또 살기 참 좋은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부인 못할 사실일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전쟁과 또 분쟁이 끊기지 않은 나라도 없었고요. 또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위기들이 계속 찾아왔었던 나라가 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뭐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왔고 또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또 정부에 또 맞서 싸우기도 했고 또 이런저런 횡포에도 맞서 싸우면서 열심히 살아오고 이 나라와 또 다음 세대들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뭐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무후무한 경제 발전을 이뤄냈고 또 이렇게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제가 태어나기 또 전의 시대였긴 했지만 100일을 못 넘기고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가 100일만 넘겨도 100일을 잔치했던 시대였고 또 60살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또 60살에 한갑잔치를 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뭐 밥이 없어서 보리밥을 먹던 시절, 또 보리밥도 없어서 밀가루로만 항상 끼니를 때워야만 했었던 그런 시절들이죠. 그런 모든 시절들을 다 지나서 또 지금 우리는 이토록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인생의 좀 가장 큰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누리면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뭐 휴일에 어디를 가도 뭐 코로나라서 잠잠하다고 하지만 지금도 사실은 휴일날에 뭐 어디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각자 뭐 휴가 또 여유 또 여행을 다니면서 요즘만큼 또 TV를 틀어보면 광고들이 이제는 다 캠핑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캠핑을 다니면서 저마다 나름 행복한 얼굴들로 삶을 즐기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서 많이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저도 뭐 이제 나이 뭐 42이지만 저도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 또 그 위의 부모님들 또 그 위의 부모님들의 많은 수고와 많은 고생 또 많이 버티고 희생하셨던 그 우리 윗 세대 분들의 많은 그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부모님들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수고들을 다음 세대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사실 모태 신앙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자반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 집사님들 뭐 모태 신앙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 들으세요. 예.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태신앙입니다. 그 말은 즉 부모님들께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 또한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제도 막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만약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생각하기도 싫더라고요. 생각하기도 너무 끔찍하고, 참 하나님 없는 인생, 참, 정말 뭐 상상도 안 되고, 진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막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이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뭐 아닌데 우리 집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는데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반대로 말하면, 또 조금 폭넓게 얘기하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뭐 중동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그 유산을 아무리 전수해줘도 그 믿음을 다음 세대가 받지 않는다면, 즉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랑 있을 때 참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너희들은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고 너희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청소년 때부터 많이 말을 해왔고요. 뭐 지금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요즘 사실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하냐라고 한다면, 몇몇 친구들이 이제 실제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이제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뭐 나의 아버지가 만약에 모세라고 하더라도, 네, 상상만 해도 좀 그런데요. 저의 아버지가 모세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믿음의 선지자들 모세, 사무엘, 다윗 등등 뭐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믿음의 선진들의 자녀들이 사실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자녀가 그 믿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초반의 말씀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 아주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쉬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포도는 누가 먹는 거예요? 아빠가 먹는 거지 아들이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빠가 먹는다고 그 아들이 쉬어라고 말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실제로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해도 아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뭐 죄의 형벌을 받는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요, 조상들을 탓합니다. 얼마나 조상들을 탓하는지,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사는 거야. 우리 아버지의 죄,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멸망을 경험하고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물론 그런 현실은 인정합니다. 그런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구원에까지 믿음 생활에까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거든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죄가 된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뭐 아들이 지옥에까지 간다라고 뭐 생각을 하던 문화였으니까요. 근데 오늘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회개.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조상들의 탓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 못 받을 처지에 놓여져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조상들의 탓이다. 아비의 탓이다. 할아버지의 탓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20절부터 22절까지 세번역 성경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도 아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들의 죄도 아비에게 묻지 않겠대요. 그 사람의 의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죄를 죄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모든 구원은 당사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또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면 탓을 한다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고 부모의 죄악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탓하고 있는 그대여, 너는 무엇이 다른가? 탓하고 있는 그대여,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탓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탓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신앙생활, 책임이 있는 성숙한 어른, 바로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탓하고 비판하고 있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탓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죄까지 함께 짊어지고 회개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탓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회개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탓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죄까지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고 더 이상 남을 욕하거나 남을 탓하는 입술이 있다면 그것 이제 멈추고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들의 죄까지 함께 회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